찬양하고 말씀을 중보하겠습니다.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찾아오시며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시며 눈물 많은 세상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마라 내 마음을 아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그 같은 세상이요 뒷걸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 길 다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저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날을 맞이하라입니다. 회복의 날을 맞이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모든 각색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답답한 영혼의 문제, 질병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하여 내가 정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한 그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하여 흔적도 없이 악인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회복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펼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적 치유, 환경 치유, 그리고 가문적인 치유, 질병 치유, 가난 치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여 그 뿌리까지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노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말씀은 주목하여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버리도록 악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광로의 불은 가장 뜨거운 심판의 불을 말씀하십니다. 용광로의 불 완전히 그 악을 녹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은 안 좋은 악한 영들을 태워버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극렬히 타는 불불못 속에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 뿌리까지 완전히 멸절하는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한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은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료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에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막 잠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간 곳에 분명히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각종 병이라 그랬죠. 모든 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거는 고치는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고치는 역사입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고치는 역사예요. 천국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셨다 그래서 계속 고쳐주시죠.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아멘.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아멘.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대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아멘.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역사예요.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입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쳐주지 못할 병을 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불임도 고쳐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했어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못 고치는 병은 우리 하나님이 더 잘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복음서에는 고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르죠.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고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효험이 없었대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죠. 돈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쓰고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병은 병원에 가면 더 심하게 아픕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갑상선을 앓을 때에 병원에 가니까 더 아픈 거예요. 약도 안 받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사명을 받고 나니까 갑상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역사예요 바로. 근데 이 여인도
많은 위사에 가서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고 괴로움만 당했다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병이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강도를 좀 더 강력하게 가져야 돼요. 아멘.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들도록 하십니다.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알아버렸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아멘.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무엇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12년 동안 앓는 불치병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강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실상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벼라버릴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찾아도 돼요. 듣기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멘.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의 실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지도 못해요. 아멘. 실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각색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는 만능의 대의사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눌림과 환경적인 문제, 각종 질병 문제, 가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시편 3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8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8편 5절을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그랬어요.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비탄에 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가 급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가 급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애악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기뻐 뛰며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사탄, 그 사단의 세력을 실제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밟아버리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아멘.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아멘,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날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악인의 세력에 억압받던 성도들이 오히려 너희가 악인을 밟아버리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악한 자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그날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는 악한 귀신들이 떠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어요.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오늘날 우리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하게 되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날, 그날을 맞이하라.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을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며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 분리시키는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분리시키고 모든 것에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황폐하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회복의 그날을 맞이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높이 올라가
시온산에 예수님의 영적 수준을 높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받고 회복하고 축복받아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중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